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 특별히 우리 빌립보서 여행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깨닫고 도전받아야 될 건 도전받고 또 은혜를 나누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 3장은요 2장은 교회 일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라 라고 했던 이 교회 일치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장은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근데 어제 말씀은 그런 유대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 그리고 오늘은 또 그거에 반하는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경계 중간에 바울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가를 고백하는 장면들을 함께 나눴죠. 특별히 세 가지 나눴는데, 첫 번째, 바울은 그 중간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리기로, 그래서 달리다 두 번이나 나는 달려간다 라고 표현했던 바울의 모습들을 함께 좀 묵상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들을 내가 자랑하고서 내가 완성했다 이런 자가 아니라,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복음을 향해, 표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는 계속 달려갈 거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는 지금 다 이루었다 여기고 기어가든가 앉아있던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생활은 아닌가.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럴 만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달려가듯이 분투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좀 먼저 깨달았고요. 두 번째, 또한 바울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달리기로 표현한 여러 곳에서 있었는데, 이런 바울은 여전히 그 표대를 잡기 위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 달리려고 하는 바울의 각오와 고백도 우리가 좀 함께 나눈 거죠. 표대는 뭡니까?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시 그 나를 붙드신 예수를 붙드는 것, 오로지 그 표대만 보고 달리는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그게 표대라고 할 수 있고요. 달려가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건 뭡니까? 완주가 중요하죠. 완주, 또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질 상, 그 결승선을 바라고 기거나 눕거나 게으르게 걷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신앙인들, 완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어제 두 가지 주안점들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3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3-3이고요. 이단에 대한 경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분량은 3장의 마지막 부분인 15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을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맥에 따라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맥,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교만히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시민권이 무엇인가, 우린 어떤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3장의 후반부 내용은 빌립보 교회 위협에 대한 바울의 경계와 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바울은 다 이루었다는 교만을 버리고 복음에 따라 여전히 살아가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아직 표대에다 이르지 못하였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르게 다시 고쳐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는지 지금까지 따른 그 은혜, 복음의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어느 맥락에서 나왔냐면 육체를 따라 행했던 손 할례당 사람들을 경계하라 라고 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즉 내가 예수도 믿었어요. 또 손 할례당 같이 율법도 다 지켰어요. 이제 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믿었으므로 나는 이제 구원의 완성에 이르렀다 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자각합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말고 계속 복음을 위해 달려왔던 대로 그대로 여전히 달려가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따 주안점에서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번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자유박임주의자, 또 다른 말로는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와 주의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또 다른 사람들,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 자기들의 이 땅의 것의 유익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유방임자들, 반도덕적인 사람들을 경계하라.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이 땅의 것 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다.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하늘의 시민권자니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기 위해 더 복음에 참여하고 더 복음에 애를 써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두 가지 더 깊게 우리 주안점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눌 건데요. 오늘 핵심 구절은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에 있음을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부분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된 자기 역시 여전히 구원을 다 아직 이루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러므로 여전히 그 구원의 종착점,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하여 나도 여전히 열심히 달리고 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어제.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에도 나 스스로는 이미 다 이루었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그렇죠.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은 소위 온전히 이루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오해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좀 돌려서 지칭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적합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의 가르침에 물들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했던 사람은 더 이상 구원과 복음에 대해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곤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자신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겠어요. 또는 자기의 말과 생각은 언제나 옳다고 여기겠죠. 나 이미 완성됐으니까. 그런데 그는 틀린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를 세워 자기의 실상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이루다라는 건 완벽함을 이룬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남자 100m 달리기의 신기록은 10.07초라고 합니다. 그 기록은 대한민국 안에서 100m 달리기에 관한 한 온전히 이룬 것이자 완전한 최고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나 그 기록을 세계로 확대해보면 온전하다, 완전한 기록이다 라는 말과는 거리가 좀 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올림픽 남자 100m 달리기를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최소의 기준이 10.05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7초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이자 완전한 기록은 대한민국 안에서는 최고이자 완전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올림픽 기준으로 보면 대회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과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결코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 내가 완성을 이루었다, 온전함을 이루었다고 스스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신앙을 이미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되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여기고 평가하던 간에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신중히 판단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신중함은 바울 스스로도 나도 여전히 다 이루지 못하였다고, 여전히 내가 그래서 달려간다고 고백하였듯이 완성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자만감이 아니라, 자신감이 아니라 아직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달리기 선수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훨씬 더 바르고 올바른 믿음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조금 누가 좀 더 앞에 있냐 조금 뒤에 있냐의 차이이지, 우리 모두는 사실 아직 결승점에 도착하지 못한 경주 선상에 있는 선수들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성도가 믿음에,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정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잘못과 실수를 포용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생각과 가르침을 주실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는 게 그런 하나님의 바로 잡아 주심, 하나님이 다시 잘 생각하게 해 주심,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함에도 어쩌면 이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그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거예요. 혹시 서로의 기준과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다 이루었다 교만하게 여기지 말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가르쳐 주었던 복음을 가지고 그대로 계속 달리기를 성실히 행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멈추지 말라는 얘기죠. 이 말씀은 성도는 각각 자기가 가진 믿음의 분수에 따라 진실하게 정진하고 믿음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진실로 성도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달라요. 그러므로 남의 신앙에 나의 신앙, 자신의 신앙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 남이 내가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만큼 되지 않는다고 쉽게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남에 대해서는 넓게 포용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진 신앙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진실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수준, 혹 영적이고 도덕적인 정도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이 믿음 생활을 하되 지금까지 해온 그 방식대로 곧 바울이 강조한 바 표대를 향한 지속적인 신앙의 정진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끊임없이 성결의 삶을 정진하고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쉬운 말로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라는 말이에요. 불교 용어긴 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용맹정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맹정진은 수행자가 생사를 걸고 두려움 없이 열심으로 매진하는 수행을 의미한다. 단순한 노력이나 근면을 넘어서서 우리의 실존적인 결단과 집중력의 극한 상태를 말하고 고통을 인내하고 부지런히 수행에 몰입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걸 용맹정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에 대해서는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성숙도와 신앙의 깊이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수준만큼 안에서 그에 걸맞게 행하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정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6절에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헬라어 스토이케오의 원 의미는
줄을 지어 가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줄을 지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선 사람도 있고 뒷선 사람도 있어요. 그 줄에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결국 받게 될 겁니다. 앞에 있든 지금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완주만 한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다른 복음,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왔던 이 복음의 법칙에 따라 또 말씀의 법칙에 따라 계속 용맹정진하여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자기 고백을 마치고 복음의 본질을 향하여 달려갈 것을 권면한 바울은 이어 율법주의로 인해 복음의 본질이 공격받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육체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마지막 표대인 저 영원한 구원, 즉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달려갈 것을 강권합니다. 그러므로 이 3장의 마무리는 그런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한번 복음을 단단히 지킬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결언이 되기도 하는 거죠. 먼저 17절의 말씀이 중요해서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보고 갈게요.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종종 등장하죠.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한 바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앞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건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직접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인 본을 통해 더 잘 배우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도 그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볼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라, 그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하는 건 본받기 위해 자세히 관찰하라 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서 멀리 떨어진 감옥에 가택 연금되어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볼 수 없어요.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곁에는 바울을 대신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곧 만나게 될 에바브로디도, 가까운 미래 빌립보를 방문할 디모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바울을 본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을 본받았다는 거, 예수를 본받았다는 거죠. 바울은 그들을 눈여겨보고 본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잘 이해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렸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16절에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16절에 행하라, 행할 것이라 라고 했던 헬라어는 스토이케오, 이 원 의미가 줄을 지어가다 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원래는 어디서 사용되냐면 로마 군대에서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기준을 세우고 줄을 맞춰 행진하는 것을 말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랐던 것처럼 바울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은 바울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또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따르고 하면 결국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기준 대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로 사랑을 가지고 조언하며 앞서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모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가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생 한 번이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의 무게와 감당해야 될 책임은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바울은 누구예요? 저는 저 형님, 저 자매님의, 저 형제, 저 자매님의 모습에 나타난 우리 주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델을 한번 살펴보고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눈여겨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주님을 닮은 모습을 배우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한 점이 있고 다 연약한 부분 가지고 있어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단점을, 문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런 부족한 점이나 그 사람의 흠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찾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열심 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단점 찾아내려고 혈안되지 마시고 성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시고 거기에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건 우리 하안장로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본이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을 눈여겨보시고 나도 그렇게 살도록, 그분들을 따라 행하며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린 예수님의 본을 쫓아 사는 사람들로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어느 순간 성장했을 겁니다. 그런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넘치는 우리 하안장로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이 오로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기를 본받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유심히 지켜보라고 말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는 반대 원수의 방향으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8절에서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표대를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자신을 본받으려고 자기를 모범으로 제시함으로 권면의 절정을 이루죠. 말로만 교회 생활하는 할례파의 반대자들과는 달리 바울은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보여주었고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강권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은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근데 얼마나 싫었든지 이런 자들 2절에는 그런 자들,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개들로 표현했잖아요. 오늘 18절에 나오는 자유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까지 이 또 다른 이단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의 마지막은 멸망, 그들의 신이라고 표현된 관심은 배부름, 그들의 영광으로 표현된 건 부끄러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의 일들만 생각하는 자들로 영생의 부활에서 배제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누구요? 하나님 필요 없다, 뭐도 필요 없다. 다 우리 자유, 우리 마음대로 하자. 우리의 기쁨,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이 최고다라고 사는 사람. 중요한 사실은 이 자유주의자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들도 겉으로는 기독교인들이었고 교회를 오가는 교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즉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오히려 겉으로 더 육체적인 드러남을 사모하기에 더 부각되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지 못한다면 그들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역이 육체적인 자랑과 부유함과 결국 세상적인 성공에 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것의 말로는 결국 멸망뿐임을 바울은 다시 한번 서늘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진정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그게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우리 신앙인의 정체입니다. 20절에서 21절.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요, 여러분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기로 유명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의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전역 군인이고 이 빌립보에 살아간다는 걸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요. 그러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신앙을 접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신들의 육체적인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쉽게 뿌리치기란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진짜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각과 소망은 저 천국,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중 국적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저 하늘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너무 현세적이고 땅의 가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러면 신앙인들에게 저 하늘의 가치를 인식시키려고, 복음의 가치를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믿는 자요 어이할꼬, 믿는 자요 어이할꼬,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을 본향으로 삼지 않고 저 하늘을 종착지로 살아가는 나그네 순례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나 순례자는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땅에서 잘 된다고 하여 교만하거나 좋아하지 않고 반대로 잘 되지 못하고 잘 나가지 못한다고 하여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행하는 땅의 상태가 아니라 본향에서 누릴 영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자기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실은 저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늘의 시민이 된 거죠.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 하늘 시민이 다 되진 않았지만 우리의 길의 마지막 끝이 저 천국이 되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소망과 시민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시민권이 저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그 복음과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여전히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는 귀한 순례자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이 믿음을 다 이루었다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가 용맹정진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을, 우리의 목적을 이 땅의 배를 채움, 이 땅에 성공해 두지 않게 하시고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의 눈과 소망을 하늘을 향해 이 땅에 발은 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과 마음은 저 천국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천국의 시민권자들, 저 천국의 상속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